오늘은 로마서 강의 145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말씀을 통하여 선을 악으로 이기라고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자 합니다. 참 12장 긴 시간 동안 달려왔고 우리에게 많은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달아야 될 삶을 다시 돌아보게 했던 귀한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12장 마지막 시간을 오늘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에게까지 취해야 할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해 주고 있는 삶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다. 이 말씀은 앞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권면과 연결되어 나오는 것으로 이것이 화목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는 한 방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만일 어떤 사람 우리에게 해를 가한다면 스스로 안갚음을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 결코 화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화목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심리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조그만 자기를 괴롭히면 더 많이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오지요. 부당한 취급을 받을 때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안갚음을 하고 싶은,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일로 억울함을 당하였다면 자신에게 그렇게 한 사람에게 안갚음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의해 억울하게 해를 받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소유로 택함 받은 자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지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의 은혜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당하게 해를 당하는 것이 힘든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지금도 그리고 끝날까지 사랑을 받을 자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결코 변경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위로가 이 상황을 이기는 힘이 되며 고통을 느끼는 아픔을 치유해주는 치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해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장차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이 상황을 이기는 힘이 될 수가 있으며 우리의 이 상황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치유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남다르게 깨달은 사랑을 남다르게 깨달은 바울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이 사랑과 용서를 그리고 우리의 원수에게조차도 긍휼을 베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명령한 것을 보면 우리가 안갚음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이 말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라고 이런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이 공을 네 스스로 튕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피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권면의 본질은 우리는 결코 보복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자이다. 너희는 벌써 너 스스로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은 그 보복을 너에게 갚지 않은 그 은혜를 받은 자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켈빈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긴다는 것은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원수를 갚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그의 고유한 권한인 심판권을 빼앗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찬탈하는 것은 잘못된 일인 까닭에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는다라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속한 심판권을 우리가 미리 멋대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런 거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바울은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 일을 맡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이 의미는 자리를 내어주라, 이 말씀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부당하게 해를 당하여 억울하여 화를 참지 못하는 상태라 할지라도 스스로 안갚음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주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맡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할 때 진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이지만은 13장 4절로 5절에 언급된 진노를 말합니다. 곧 악행에 대한 공의로운 집행을 맡는 정부의 관원에 의해서 부과된 사법적 형벌을 가리키며 이것은 또한 궁극적으로 맡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또한 연결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음 장인 13장 3절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 말씀이지만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이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것은 3절에 힘을 가진 정부를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왜 두려워합니까? 악을 행할 때 형벌을 가하는 힘을 정부는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라. 만일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산다라면 통치하는 권세를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즉 인정을 받으리라. 그 칭찬은 어떤 경우는 보상으로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리고 그 보상은 때로는 국가에서 마련해 주는 좋은 지위나
자리도 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다. 정부의 관원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악행을 맡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벌의 기능은 악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정부 관원은 악행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집행하는 대행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부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즉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복종이 형별적 심판을 우리에게 처리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고유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양심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함을 하나님에 대한 의무감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안갚음을 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주는 순종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대직자를 하나님은 국가라는 정부라는 기관을 하나님께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스릴 수 있도록 맡겨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원수를 갖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을 자신이 빼앗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심판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우리가 정부에 행하는 일들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다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악행의 피해자가 될 때 우리가 나타내는 믿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인정하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버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일을 귀속시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20절 24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할 때 반드시 있을 미래 영원한 심판을 가지고
위협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도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예수님도 공의로 심판하신 심판자지시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게 이를 부탁하시며 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원수들을 욕하지 않으셨고 위협하는 행위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수욕과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만일 거기에서 맞대어 욕하고 맞대어 보복을 행하셨다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내려놓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악의 세력을 이기셨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과거 어떤 일을 주님 앞에 행하셨는지 압니까?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 과거에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한 자였습니까? 고난을 받을 때 자신의 본성대로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었던 혈기가 충만한 자였습니다. 자기의 본성을 조금도 자제할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자신도 주님처럼 살았을 뿐 아니라 동일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건지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우리의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성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한 영혼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것을 맡기라 라고 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바울은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며 바울은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월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믿지 않는 자들은,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월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물건해서는 안 되는 자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은 너희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중심은 너희가 결단코 개인적인 보복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보복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 일은 너희가 손을 떼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실까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부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부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잣대를 지어서 만일에 안갚음하고 보복을 한다면 절대로 바른 것이 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일을 하기에 절대로 적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은 내가 하는 일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특별히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더욱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입장에 있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매우 그릇된 판단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내 속에 움직이는 감정 때문에. 죄의 결과로 우리는 다 자기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를 방어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정당화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너무나 잘 보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어떻게 바른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안갚음을 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불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판단하는 의롭게 판단하는 공의로운 하나님께 일을 맡겨라 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른 판단에 이를 수가 없는 편협된 편파된 재판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심판을 우리 자신의 손으로 시행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만 이를 재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판단은 항상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결코 균형을 잃지 않는 항상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은 항상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판단은 항상 의롭고 항상 공정하며 항상 거룩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리는 판단과 진노는 절대 의롭지 않습니다. 절대 공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시리라고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당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완전한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균형을 잃어버리는 의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동이 가해질 수 있는 의로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통하여 그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배웠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불변하시는 통일하시는 의로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진노하심과 그분이 내리는 심판은 항상 거룩합니다. 거룩함의 균형이 잃어버리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그래서 바울은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행하게 되면은 행한 것은 더 큰 죄를 범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에게 악을 행한 자와 똑같은 악을 행하는 일에 결코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 백성인 성도는 우리가 안갚음으로서가 아닌 주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통해 위로받는 것이 옳고 선한 일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 그것을 갚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 그 일을 통하여 위로를 받겠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인내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내 당신 자신의 오르심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자신의 오르심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오르심을 드러내면서 당신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믿음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려고 해야 되지, 내가 안갚음을 함으로써 스스로 위로를 받으려고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사울왕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울왕이 다윗의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충성을 보인 것밖에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술책을 다 펼쳤을 때 얼마나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일어났겠어요. 왜?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복할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자신을 한 번도 아니고 10몇 년의 세월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힘들게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내가 사울에게 스스로 보복해 버리면은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이 일어났을 기가 한두 번이 아닐 텐데, 그는 그 일을 자기가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맡겨드렸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감성을 억제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보이는 그 마음이 자기의 감정대로 행하려 하는 마음보다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대로 행하는 사이즈가 큽니까? 그 파워가 더 셉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납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똑같이 다윗도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졌기에 한두 차례가 아니다. 그냥 한 달, 두 달이 아닙니다. 어라운드 14년의 세월을 자기 생명을 노리려고 했던 그들에게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가져가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살짝 끊었어. 그것도 너무너무 마음 아파했습니다. 내가 사울왕의 옷자락을 잘랐다는 것 자체만 어떻게 자기의 감정을 억제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믿음이 좋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의 본성보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게 움직일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을 보이는 마음이 자신의 감정대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급하게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피난을 떠날 때 사울 집 족속의 한 사람인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왕인 다윗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는 사무엘하 16장 5절로 14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알 것이고 이미 이 사실을 우리는 여러 차례 말씀을 보면서 알 것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향하여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하며 왕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산비탈 길을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며 계속 동일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저주를 퍼붓는 소리를 들은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인데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까지 했습니다. 다윗이 한마디 그래라 라고 하면은 시므이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을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며 이를 전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시므이에게 보인 왕이었던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동일하게 왕이고 아직까지도 피난길을 떠나는 신세지만은 여전히 수하에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용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면은 시므이 목은 날아갑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과 저였더라면 어떻겠습니까? 다윗의 영성이 참 귀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도 말씀을 보지만 정말 다윗은 귀합니다. 다윗은 결코 그 일을 자기의 힘의 논리로 감정의 논리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심판하는 자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권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의 이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 공동체가 조금이라도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시므이는 결국 다윗의 아들 사무엘 때 왔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 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에게 행하여진 악행의 복수자가 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만큼 갚아주는 것에 관심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되로 받았다라면 반드시 말로 갖고 싶어하는 것이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보복이 우리에게 맡겨진다라면은 우리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면서 부당하게 지나치게 보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을 우리 개인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부에게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부의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13장 다음 주에 볼 13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로 2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즉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공부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장인 이 국가 위정자에 대한 1항에 보면은 이렇게 신앙고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최고의 주인이며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국가 위정자들을 세우셨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금의 권세로 무장시켜서 선한 자들은 보호하고 격리하는 한편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유지하고 부정과 악을 심판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은 바로 절대로 개인이 혹은 집단이 복수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보복이 개인에게 맡겨진다라면 결코 바르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에도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또한 산상수훈에는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절대로 국가에 관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라면은 전쟁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살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 때문에 군인들은 예수를 묻는 순간에 다 군복을 벗든지 제대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살인한다는 것은 전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개인입니다. 개인. 그래서 개인에 대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개인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 맡긴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군인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가 나를 믿게 되었으니 사람을 죽이는
군인의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그리스도인과 국가 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오후 시간 이 부분을 다룰 때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한테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의 국가로 보고 말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한 개개인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 있는 개인 그리스도인들을 다루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는 개인이 개인을 복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형제도가 있는 것은 결단코 개인이 그 생명을 취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형제도는 누구만이 갖고 있습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죠. 개인이 개인을 복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부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집행할 일을 대리인으로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을 행하는 정부가 바르게 행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할 벌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정부들이 서면은 자기의 권력, 자기의 힘 이걸 가지고 다 좌지우지하려는 거예요. 나를 세우신 분이 누구며 왜 세운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의 복수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우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왜 세워졌는지 아는 자가 되어라는 것이죠. 자기의 힘으로 국민이 나를 뽑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발언할 때 모든 입법, 사법, 행정 이 기관들이 왜 존속하는지 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참 복을 많이 받은 자예요.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냐 왜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참 명쾌하게 알며 하나님을 두려워 살아가는 자죠. 백성을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백성을 나를 쓸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대통령과는 비교되지 않는 한 번 왕이 되면 영원히 왕이 된 그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일찍이 민주주의가 꽃피었던 나라는 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했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개인이 사람에게 보복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국가를 두신 것이었습니다. 정부를 세워주신 것이었습니다. 국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사형제도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위협을 받을 때 전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권세를 행하는 자들이죠. 정부의 위정자들이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뭐가 되어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나요? 모르죠. 그러나 믿음의 백성은 달라요.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내 위에 누가 계시는지 이걸 아는 자요. 하나님의 사역자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는 반드시 백성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돼요. 이게 정부를 세워준 목적이에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이런 접속사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뭡니까? 공연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권세가 있는 거,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으면은 사람이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 자체가 권세를 세워주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곧 하나님의 사역자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라. 원래 이 심판과 누가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13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절대로 보복하지 못하도록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 일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인 정부가 관리할 일이다. 억울하냐? 네가 인수하라는 것이죠. 어디에다가? 정부에다가, 나라에다가. 네가 개인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너는 절대로 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보다 더 큰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마지막에 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자칫 우리를 피해자로 만든 가해자를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생각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14절에서 너희 박해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과 21절의 말씀에도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맡겼다면 자신의 마음에 원수를 갖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다는 의미가 될 수가 없음을 말해줍니다. 성도는 도리어 앞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악에서 돌이켜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고 네가 행할 것은 그들도 동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죄를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요 이것이 성도의 경건인 것입니다. 성도는 나를 향한 원수가 개인적으로 해를 당하기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의 교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17절의 말씀처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을 보이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예수는 믿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자연인의 감정대로, 아담에게 물려받았던 본성대로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지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할 줄 압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은 잠언 2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는 원수가 궁핍하며 공경에 처했을 때 할 수 있는 한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회를 활용하여 네 원수에게 선행과 친절을 행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스스로 원수 갚지 말아야 한다고 한 것으로 족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것은 그것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소극적인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적극적인 자세로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원수를 갚아야 될 그들에게 갚지 않는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도리어 선행을 행하라.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른 본문에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28절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라 이를 끝나지 않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소극적인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29절에도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당연히 이제 너희는 더러운 말을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끝나지 않냐고 이 소극적인 것을 멈추지 않지하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과 행실 속에 적극적인 요소까지 넣어줍니다. 우리는 어떤 계명을 지키는 소극적인 것을 멈춰서는 안 되고 적극적인 삶의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원리가 그렇다면 뭘까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이 적극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그들이 행한 것 같이 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선한 행위를 나타내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 켈빈은 우리가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들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면 그들을 저주함으로써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우리의 두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그들에게 육신적인 필요가 있다라면은 그들에게 그런 선행에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면은
그들을 저주함으로써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을 죽게 돌아오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그것에 장애물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원수들에게 호의적인 행위로 대할 때에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다라는 이 의미는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베푸는 친절에 의해서 숯불을 머리에 얹으면 느껴지는 것처럼 그들의 잘못을 느껴지게 하여 그들에게 수치와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이 원수가 줄이면은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줄 때, 그렇게 할 때 바로 숯불을 그 머리에 놓는 거다. 뜨거운 숯을 머리에 놓으면은 발끝까지 그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그 선행은 바로 그가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보인 우리의 삶과 같이 동일하게 살고자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 영혼을 얻는 길이라는 것이죠. 원수에 대하여 안갚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어려울 때 먹을 것 마실 것을 준다면 그것이 바로 그 머리에 숯불을 얹는 것과 같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머리로부터 전신에 뜨거운 감동이 오는 것처럼 복수의 불이 아닌 사랑의 불을 원수의 머리에 놓을 때 그 마음이 녹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화목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친히 사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으면 손양호 목사님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이렇게 사신 많은 사람들이 한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 때 많은 생명의 열매를 일어났던 것.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고 원수를 원수로 갚을 때 그 사람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과연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과연 나도 당신같이 예수 믿고 싶다라고 손을 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놀라운 축복이고 선물인 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한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복이다는 것을 깨달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고자 하는 마음이 더 높게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원수 갚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베품으로써 원수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부끄러움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죄악에서 돌이키게 되며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형제간에, 친척간에, 혹은 부모간에, 혹은 시댁간에 이런 담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머리에 숯불을 넣는 것 같이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넣는 것 같다. 그런 일을 꼭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원수같이 행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나의 선행을 통하여 마음을 녹일 수 있다라면 그거보다 큰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그거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있으면 그거보다 하나님의 복된 자인 신앙을 긍정받는 것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불편하게 하는 분이 있고 마음에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미움과 분노와 저주가 본성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화해죠. 화평이죠. 그러나 사단은 미움과 분노와 저주가 본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이 본성을 가진 사단이 춤을 추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 본성과 반대인 하나님은 한없이 슬퍼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 본성과 다르게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도리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친절을 베푸고 축복한다라면 사단은 급속도로 그 힘을 잃게 되고 나에게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면 우리의 모습이 결코 절대로 밝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도 결코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내 본성이 일어나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날 때는 절대 내 얼굴이 맑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밝지도 않습니다. 항상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귀가 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마귀 마음으로 절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일 때 마귀가 싫어하는 마음을 나타낼 때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마음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도 파괴시키게 하는 것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가 한 영혼이 죽게로 돌아오는 것을 사단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움을 일으키게 되죠. 분노를 일으키게 되죠. 자신도 깨어지고 상대방도 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내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까지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1절을 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21절은 앞에는 20절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악이 우리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원수가 아니라 우리가 범하기 쉬운 친히 원수를 갚으려는 보복의 마음, 분노의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원수의 악한 행위로, 즉 가해자의 악한 행위로 인하여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일어나는 선한 상태를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이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분노와 원수를 갖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내 상태를 장악해 버립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악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악에서 진다라고, 그래서 악에서 지지 말고라고 합니다. 네 선한 상태를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네 분노 때문에, 네가 안갚음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악에게 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복이라는 악행을 범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충동을 저항해버리고 앞절과 같이 내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선한 상태를 유지하는 길이고, 내 마음의 본성의 내 마음을 장악한다라면 이미 우리는 악에게 진 것입니다. 선이 내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상태만큼, 그 시간만큼,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시간 동안에는 보복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시험에 승리하고, 그것을 통하여 성화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을, 아마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저 자신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여러분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내 모습은 정말 마귀를 참 많이 닮았구나 라는 마음이 우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갚음은 다툼을 조장하며 분노의 불을 부채질하는 큰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인 친절한 선행은 적대감을 일삼던 가해자의 악행을 그만두도록 수치심을 불러일으켜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며 화해를 만드는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되겠느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감정을 통해 내 마음이 좀 시원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쁨과 시원함을 느끼면 좋겠습니까? 1차적 그런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금방 시원하면 좋겠다는 일이 참 많겠지만 하고 나면 돌아서는 것은 늘 후회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제까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 자신 너무 초라해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기쁜 일인가 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달리 행동을 취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의 서론이요 결론이 되어질 수 있는 2장 말씀에서 2절 말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너희가 말하는 거예요. 분별하라. 그럴 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악에 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절대적인 핵심인 것을 바울은 여러 차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말씀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몸을 가지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악에게 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학자 토마스 술라이너는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경험하는 악이 자신들을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은, 신자들은 악의 희생물이 되는 것이다. 신자들은 선을 행함으로써 모든 악을 극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또한 그렇게 하도록 신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해진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실 의로우신 심판자라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해진 모든 잘못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의로운 심판자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우리 속에 악이 지배해 버린다라면은 성도는 이미 악의 희생물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좀 깊이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연인은 단순히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상처를 입었다라면은 상처를 준 사람만을 생각하고 사람만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이 꽂혀서 그 감정을 사그리지 못하게 될 때가 참 많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추긴 배후 세력을 살핀다는 겁니다. 왜 그를 통하여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갖게 했을까라는 것을 살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야. 우리의 씨름은, 즉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야.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그렇게 움직이고 나가는 그 세력들을 우리는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지지 말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악에 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져서 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감정대로 한다라면 그렇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 악의 세력에게 지지기 때문에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지 않고 악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악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주는 사람만을 참 묵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때로는 기도가 필요하지, 묵상이 필요하지. 그럴 때 그렇게 쓰임받는 그가 불쌍하게 보여요. 왜요? 그 배후에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함께 그리한 저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함께 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이런 얼마나 싸움이 많습니까? 부자간에도 모녀간에도 얼마나 싸움이 많습니까? 형제간에도 싸움이 많습니까? 우리는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마음을 부추길 수 있는 세력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사건 자체만 취하여 생각하지 말고 일어난 일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를 대하는 자연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아니냐,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그 자체만을 봅니다. 그 문제만을 묵상하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배후를 봐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문제를 대하는 자연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우리가 나에게 악을 행한 가해자에게 그 문제를 내가 갚는다라면, 악과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허용된다라면은 죄가 우리를 이기게 만든 것이 되어버립니다. 악이 우리를 이기게 만든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00점 100패 우리는 악에게 지는 것이죠. 사단의 권세에게 져버리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일로 혈기를 부리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아니라 죄에게, 마귀에게 진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를 범한 자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분내고 썩내고 열을 내는 것은 항상 하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반면에 마귀의 마음은 한없이 기쁘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썩내고 붕괴한다면 이미 마귀가 나를 이긴 거예요. 죄가 나를 이겨버린 거예요. 나는 패한 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이 도구를 잘 사용하게 만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믿음이 한없이 상승한 것 같은데 어느 날 한없이 내 자신이 폭망하고 있는 것을 내가 봅니다. 내가 마귀에게 졌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붙들며 믿음에 승리하지 못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없이 슬퍼요. 이렇게밖에 되지 못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또 힘을 얻는 기도를 하지요. 용서를 구하고 믿음 없으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켈빈은 우리가 스스로 원수 갖고자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악에게 졌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 되지만 반대로 악을 선으로 갚는다면 바로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이 확고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악으로 악을 이기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원수에게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큰 해악을 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 된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행함으로써 마귀 편에 서서 싸움을 수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정확하게 핵심을 짚는 표현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분내고 썩내고 열을 내면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주신 평강은 완전히 떠나갑니다. 평강이라는 그 마음이 누름이 없으나
그것이 누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고 영성이 한없이 추락당함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자녀들과도 한번 말다툼을 하고 나면은 우리의 영성이랑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추락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평강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먼저 하나님과 교제가 너무 불편해집니다. 영적인 생활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말씀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개인에게도 공동체 안에도 세상의 이웃과 형제와의 관계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무엇이요? 그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거 잃어버리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것을 그도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냄과 썩냄과 여러 가지 연락에 하는 마음들을 일으켜서 만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믿음 가운데서 누리는 이 평강을 잃고 격동하게 되면 언제나 믿음은 무너집니다. 믿음에서 떠난 행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멈춰지고요. 말씀이 봐지지 않고요.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 얼마나 우리 영성이 무너집니까? 사단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노리고 우리에게 이런 미끼를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떠난 그릇된 생각을 하며 말을 하며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그도의 평강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시원한 것 같은데 내 마음에는 평강이 없어요. 더 괴로워요. 힘들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마이너스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추락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이 주는 술책인 줄 알고 늘 깨어 경성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느끼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영적인 삶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에서 넘어진 사단을 기쁘게 한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본성적으로 자연인과 달리 자연인이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보는 자이기 때문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였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잃어버린 모습은 아닌지 늘 깨어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이 행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지체의 마음의 평강을 잃게 만드는 모습은 없는지 또한 돌아보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다른 지체의 평강을 잃게 하는 자가 된다면 그것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의 큰 잘못을 행하는 공동체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들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평강을 깨는 한 몸을 깨는 일을 우리가 자행하는 일을 범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도 바울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또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아멘. 이것이 지켜지면은 우리에게 누리는 모든 누림은 완전한 누림이 됩니다. 여러분 물질도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도 하나님 주신 평강 가운데 자녀들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평강이 없으면 가정도 안 행복해. 그래도 평강이 깨어지면 아무리 내가 큰 비즈니스를 한다 해도 그것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식이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악이 우리를 넘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악을 넘어지게 해야 하는 자입니다. 악이 우리를 넘어지게 못한다. 이건 소극적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도리어 우리가 악을 넘어지게 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입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이 아니면 안 되기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이 아니면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선과 악은 절대적으로 적대관계입니다. 이것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 하나가 이긴다면 무엇 하나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악이 질 수 있도록 선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 압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것을 이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있구나. 내 믿음이 이 정도로 강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결국 내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많이 섬기고 교회에 충성을 하고 우리가 수많은 신앙생활을 온 연륜을 쌓였다 하더라도 악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강한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살아야 될, 존재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존재하기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큰 것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한 사람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삶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온다면 이거보다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영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전도할분이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와 장벽을 쌓인 사람에게 있다면
우리의 행한 모습을 통하여 돌아오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거보다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는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단순히 나에게 해를 행한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그도 죄의 희생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뺏겨 영원히 빼앗겨버릴 상실한 자라는, 그래서 불쌍하게 여겨진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로 여겨질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맞설 때 성령의 능력이 거기서 역사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선으로 악을 맞설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기억하며 로마서 12장 실천 부분에 이 말씀이 핵심인 건 줄 알아요.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능글장과 다름이 바로 이거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그리스찬 됨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새벽 이슬 성도가 될 수 있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